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복음을 주로 말할 때 십자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결국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은 어디를 향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여기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이상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할 때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해라, 십자가를 믿기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도 구걸하듯이, 이거 믿으면 마치 부적 하나 있으면 거기서 죄 용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은혜는 뭐라 합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오지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 말 속에 그 은혜의 의미가 정확하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나올 때도 그렇고 다른 복음, 특별히 이 은혜의, 요즘 다들 반복하는 거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복음에 있어서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다른 복음, 사도 바울 당시에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름은 달라도 모양은 그 형태는 비슷합니다. 크게 율법주의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같은, 은혜라고 하죠. 은혜로 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행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는 우리 행위를 가지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 같은 거에 대해서, 영지주의는 뭡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영만 선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예수님 아무렇게 해도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는다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됐든 율법주의가 됐든 여기서 가장 이들이 빠진 게 뭐냐면, 그걸 왜 그런 경우가 되나,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결국 복음이 취한 거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를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아들로 태어나는 것, 아들의 영을 받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이 그냥 최종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짐승 잡으면 돼요.
아니, 짐승 잡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됐죠? 그 목사님이? 예? 예, 이 암흑의 목사님 계시죠? 이지흥 목사님? 이지흥 목사님. 아니, 나도 한 번도 못 잡아봤지만, 내가 와서 여러분 제사라는 게, 내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잡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해봐요. 진짜. 그 사람 분명히 바뀔 겁니다. 태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대략 설명해주고 가서 한 번씩 잡아보라고 이게 예수님 대신 죽는 거라고. 그 목사님 간증처럼 그거 한 번 한 사람들이 막 죄가 막 끊어집니다. 나쁜 짓. 우리는 흔히들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래서 흔히들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꼭 예수 믿는 거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음의 핵심 본에는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다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번처럼 만세전부터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30년, 40년, 50년 전에 그때 우리가 생긴 게 아니라 몸뚱아리는 그때 생겼지만 몸뚱아리는 우리 장군단님은 60년 전에 환갑을 맞이해서 60년 이게 이제 제조년 월일이 60년 전이지만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 영은 언제? 그 이전 한참 세상이 지어지기 전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야. 우리 영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마치 아담과 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빚었죠. 흙으로 사람 알을 만들었죠. 그곳에 생기를 불었는데 그 생기가 불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영도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세상에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아담의 영이 하나님이 그 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도 뭐예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해도 말짱 도람하게 돼버렸지. 응?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지. 하와가 따먹었지. 뭐든지.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보면. 사라도 그렇고, 사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자들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과거 전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만큼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밀하게. 응? 이 아들에 대한 생명. 사도 요한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건 사도 요한도.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 은혜의 복음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는 결국 어디서 하는 은혜는 그 아들의 생명의 은혜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얻기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결국 싸구려에서 은혜라는 게 아니죠. 싸구려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왜 은혜로밖에 안 되냐? 우리 인간의 소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는 것도 그 육신의 이삭 하나 낳는 것도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는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를 못 만들었다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하나, 이삭을 하나 아브라함은 못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밖에 없어. 믿는 것밖에. 그 생명 하나 얻는 것. 육신의 생명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할 때는 그냥 싸구려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진짜 그걸 믿고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알고 그걸 바라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됐어요. 그게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처음부터까지 그 아들에 관한 생명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에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죠. 창세전의 택함을 알아야 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앞서 다 말씀드린 거죠. 그죠? 이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 육신은 40년, 50년, 60년 전에 우리 육체가 기원 그때 생겼어요. 그때 제조년 월일이 그때요. 제조년 월일이 장관사님 1961년 며칠이 제조년 월일이에요. 전사님은 1957년 몇 년 며칠이 56년에? 57년이죠. 죄송합니다. 한 달 더 합쳐서. 한 달 며칠이 제조년 월일. 우리 집사람은 1970년 9월 30일이 제조년 월일. 육신은 자 제조년 월일이. 근데 우리 영은 이 땅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했대요. 영원전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조성이 되죠. 우리 몸이. 그러나 아담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 직접 흙으로 만드셨죠. 만드는 방법만 다르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재료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돼요. 그 생기는 금방 없던 생기 지금 바로 불어넣어서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던 그 영을 그때 불어넣은 겁니다. 그 육체 가운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올 때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요즘 여러분 뭐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들어보기만 좀 했지만 뭐 3D 프린터인가 뭐 그런 거 보면 뭐 하면 그런 거 어떻게 다 만들어진다대요.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옛날에 이 세상 물질 세계에서도 만드는 방법이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도 만드는 방법이 옛날 방법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똑같은 걸 만들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최초의 사람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육체를 빚어서 나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는 것에서 그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시편 90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한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오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가 이게 실체인 줄 압니다. 70년 80년 유효기간에 70년, 80년, 뭐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은 태초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그 무엇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과 안목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생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 주님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전도 3장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을까요? 우리가 영혼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여러분, 흙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는. 만약에 우리 이 몸뚱아리가 실체라면 우리가 영혼을 사모할 일이 없어요. 우린 영혼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영원한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는 기껏해야 많이 가야 100년이라고, 유효기간이. 응? 김미아 씨 같으면 웃기다가 그냥 자빠진다고 그래요. 그건 맞죠. 우리는 창세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택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택함부터.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보낸 것은 우리를 영원한 어떤 생명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이 몸을 빌려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오시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를 입지 않았다면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냥 영으로만 계셔야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이 몸하고는 다르지만은 물론 그 몸은 막 여기도 왔다 갔다 하죠. 그냥 막 벽도 통과하고. 근데 음식도 드셨단 말이에요. 드시고 막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아마 먹을 건데 우리도 아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랬으니까 아마 먹을 것 좀 갖다 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니까 먹을 것 좀 갖다 보라. 내가 먹어보자. 거의 시범을 하잖아요. 그 몸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은혜라고 할 때는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혼과 관련, 영원한 그 무엇과 관련됐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여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에도 수없이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지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발동한 뭡니까?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두렵고 뭐하고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역사예요. 아무리 예수님 앞에 가도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육신의 문제를 당해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진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 어떤 갈급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영원한 그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왔는데 정작 그들은 어디 그 영혼을 사모한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의 사실을 그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줬는데 그게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염려, 자기 영원한 것에 어떤 염려, 그런 탈급감과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뭐 그 잘못을 지고 죄를 졌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뭔가 많이 달라졌겠죠. 사람들 보기에. 딴짓, 세상적으로 딴짓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좀 어떤 질서도 잡히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에 가지? 오직 이 땅에 속한 것에만.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영원한 그 무엇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 친구가 뭡니까? 예수님이 정작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왜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야,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거기에다가 대체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며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고민을 했다니까. 예수 믿기 싫어. 난 다 그런, 내가 얼마나 그걸 고민했냐면 밥맛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살기 싫다. 뭐 살아서 뭐하냐. 어차피 언젠가 또 죽을 텐데.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데서 모르겠고, 어차피 죽으면 죽을 텐데, 죽으면 오늘 지나 내일 지나, 어차피 금방 올 거야. 근데 벌써 보니까 아직 좀 남았어요, 그래도. 그때 열 몇 살 때 생각할 때도, 그때 생각해서 마음이, 곧 죽겠다고. 뭐 80년 살아도 곧 죽겠다. 왜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했나 모르겠어. 인생이 진짜 짧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대, 그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것이 일반이니. 그런 말씀이 나왔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 생각을, 아니, 죽으면 똑같네. 개나 돼지나 나나 똑같네, 죽으면. 나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왔대. 사람이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일반이니. 저는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6학년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인자 선생님이었는데 편지를 썼다니까, 방학 때, 겨울방학 때. 답장이 안 왔어요, 현재까지. 답을 안 해줘. 그냥 봐, 지금 예수 믿는 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나한테 정확히 답을 해줬을 텐데, 그때. 참,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민이. 사람들이 그런 고민도 안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해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뚜리를 패간 사람들을 앞에다 예수님을 놔도 그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발동하지 않으면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그냥 기껏해야 힘들 때나 자기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좀 살려야 된다. 그때는 뭐 힘들어서 하다가도 조금 살만하면은 이제 또 그거지.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우리가 그거를 기도해야 돼. 사실 사람들 마음에 아무리 주님이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줄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못 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게 역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 심는 가운데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 본인이 그걸 필요로 해야 돼. 그걸 필요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뭘 필요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도 그냥 세상적인 것만 필요하니까 이런 소리 하면은 뭔 소리 하는 게 맨날. 1시간 안 되는 게 괴로워. 1시간 안 되는 게. 뭔 소리 하는 겨.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이 생명을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뭔 소리야.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알아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사람 중심을 하고 야 피곤하다 따라오지 마.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서 왜 그렇게 따라오려고 하는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이 진짜 힘들게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찾아 왔는데 그들에게 굉장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날 찾은 것은 표적을 볼 까닭에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예수님이 도망 다닌다니까. 그다음 도망 다닌다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약속, 새 언약과 관계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부모체에서 승령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이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 예수님은 중보자인데 무슨 중보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 그것은 결국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다시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왜 죄를 담당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 문제를 해결했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닌 부활의 영, 아들의 영,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는 예수님 뭐라고 여기서? 성경에도 방금 말했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육체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은 새 언약을 이루게 어떤 중보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록도 발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 익숙한 말씀이죠. 이런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할 때는 이 생명의 말씀은 물론 육체로 사도 요한이 육체로 그 예수님을 봤지만 그죠?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12제자 한 사람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실제로 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분을 모셔드린 겁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의 육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실체라고 우리 육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누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하게 되면 예수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런 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시려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면 성령님이야, 성령. 성령이 오시면서 그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을 성령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그 아들의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되면 우리의 이 죄사함받은 영혼이, 그 아들의 죄사함받은 영혼이 이제 오늘 아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 그 몸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천국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그분이 그 영이. 실제 천국이라는 어떤 환경도 있겠지만은 그 실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이 환경이 사실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환경에 따라서 천국 지역을 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환경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된 곳이 천국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바로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아들과의 사귐, 성령과의 사귐, 실질적인 사귐이 그 생명 안에서 있다는, 생명 안에서.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요한일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나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단순히 어떤 부활의 확신 정도를 신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하냐면, 우리의 신앙에 어디를 주목하게 하냐면 그 생명에 주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에. 실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주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목하지 않고 그 생명을 내팽개치고 그 생명을 등한시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인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이야. 하나 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그것으로 육체 행실을 자아를 죽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지주의 같은 거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는 나무로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도 나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뭐냐면 정확히 앞에 뜻이 나왔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뭐냐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말했지만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을
예자는 주가 없어지고 나는 맨날 사라지고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뭘 먼저 생각하냐면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것들 인도를 받는, 물론 그런 면도 있으나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런 인도는 있었어요. 그죠? 고넬료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영으로서 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아들의 생명을 준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를 그 영을 아들의 영을 줘서 그 아들들로 살도록, 사람으로 육신대로 사는 거면 그냥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건 뭡니까? 영으로서 주신 그 생명으로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여. 이게 바로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따지고 보면요,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다면 삶 속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왜 생겨요?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조금만 욕심 안 부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또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참는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 문제가 뭐냐, 대부분 문제는 내 때문에 내 때문에. 문제 안 될 것도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뭐야? 내가 사니까 내 육신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의 핵심이다. 이것이 곧 은혜의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사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어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니는 그것만 믿고 비용을 받았으니까 그냥 안심해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천국 갈 거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가짜. 그러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양이나 염소를 잡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누구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완전히 싸구리로 만들어버렸어. 모조품, 가짜로. 은혜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삼하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런 복음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초등학교 강좌는 나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한 번쯤 진지하게 안 해볼까? 자기들은 안 죽나 보지. 다 죽음, 나머지 다 인생의 대비가 다 돼 있나 보지. 답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사는지 몰라, 사람들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제자 사고라. 알릴리 막을 그 숲속에서 드린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많은 영혼
지금도 우리 주 찾아보자.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제자 삼으라. 너희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죠. 팔복을 말씀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의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